네, 여러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너무 유명한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스피노자,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말을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스피노자가 이 말을 했다는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답니다. 그럼 이 말을 도대체 누가 했을까요? 스피노자보다 150년 전에 마틴 루터가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한때 하숙했던 집 앞에 이 내용이 적혀져 있고 그 밑에 마틴 루터 이렇게 돌 비석이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루터의 일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다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 어떤 문맥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전의 무너짐과 함께 세상의 종말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이렇게 교차하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진다고 하셨죠.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죠. 그럴 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답을 주시는데 이 답도 성전의 종말과 성전 파괴의 징조와 세상 종말의 징조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20절에서 24절까지는 성전에 무너질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아이를 베고 또 아이에게 젖먹이는 일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분명 큰 복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난리통에는, 전쟁통에는 사실 몇 배로 더 힘들어집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전이 무너질 때는 그렇게도 기뻐하던 일이, 그렇게도 복인 줄 알았던 일이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힘들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성전의 무너짐은 똑같이 고통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또한 그날에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인에 의해 무너지고 짓밟힐 거란 말씀을 하시죠.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무너질 당시에 9만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혀가고 110만 명 이상이 살해당했다고 그는 기록합니다. 어마어마한 환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시간은 우리처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일직선상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를 기준으로, 과거를 지나오고 우리의 미래는 현재를 지나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든 과거로 가실 수 있고 또 미래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주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지 않습니까? 멸망할 걸 아시기 때문에 우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어서 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25절과 26절이 종말의 징후를 얘기하는데 그때는 1월 성산에 징조가 있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있다. 해달별의 징조와 바다의 소리,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해 아래의 존재인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막을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무너짐은 주 70년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른 형태의 성전의 무너짐을 겪는다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그래서 무너질 것은 무너지는 것이 은혜임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무너짐, 그 성전의 무너짐은 그걸 무엇으로 보든 예루살렘 성전으로 봐도 좋고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우리가 가졌던 구약의 개념의 그 성전도 좋고 그걸 무엇으로 보든 성전에 무너져도 우리는 살아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말은 그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종말은 주오심의 날이고 주오심의 날이 이 땅의 종말입니다. 세상의 종말, 우리 세대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우리 개인의 종말, 죽음으로 찾아오는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든 나 홀로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개인적 종말이든 우리는 반드시 종말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처음 오실 때, 초림 때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죠? 작디 작은 아가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그때 오실 때는 지구 한 귀퉁이에서 아는 사람 없이 주님이 오시는 걸 몰랐죠. 그래서 맞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목자들과 동방박사 정도만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그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온 인류가 알게 오시고 영광과 능력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구 한 귀퉁이에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 모두 가짜입니다. 세상에 끝날이네 하면서 모여서 뭐 하얀 옷 입고 뭐 하고 이거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주님이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모두 알게 온다. 그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5절 말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 주님이 오시는 날이 세상의 종말이기 때문에 모두 알게 옵니다.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알게 옵니다. 이 말씀만 알아도 우리는 이단한테 속지 않습니다. 이단 교주가 자기가 재림 예수고 한국 한 귀퉁에서 여러분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계시록 1장 7절. 예, 주보에 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든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주님을 기다리지 않던 사람들, 주님을 찌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까지도, 주님을 미워하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까지도, 십자가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을 본답니다. 여러분, 그날이 과연 언제일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실까? 근데 그 날에 대해서도 주님이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 명백히 말씀하시죠. 종말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종말의 때와 시는 너희 소관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종말이 언제 올지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만 종말이 있음을 알고 내 삶에도 결국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사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종말에 집착하지 말고 종말론적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이러하다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멘, 그렇군요 하나님 하는 사람에게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마음으로, 겸손히 주께 묻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안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전의 무너짐과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주님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8절과 9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예. 먼저 미혹 받지 않게 주의하라 하신다. 미혹 받지 마라. 무슨 말이죠? 속지 말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속는 거 사실 다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 아십니까? 종교 권력자들이 신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입합니다. 여러분, 가짜들, 이단들이 두려움 파리를 합니다.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요한계시록만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읽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만 읽는 거는 그런 집단을 여러분이 의심하셔야 돼요. 아니,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린 가짜라고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본디 소망의 책이고 응원의 책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재앙과 두려움의 책으로 둔갑시키는 집단들이 많죠.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신자들을 속이고 두려움을 주입하면서 그들이 뭐하죠? 돈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교주되는 겁니다. 이어 주님은 종말의 때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부분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조심시켜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미혹도 두려움도 다 개인적으로 찾아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조심하십시오. 아무리 말씀드려도 스스로 불안 속에 들어가고 두려움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마음이 둔해지면 그날이 뜻밖에 도달한다고 말씀하시죠. 방탕,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여러분, 방탕이 뭐죠? 방탕은 내 삶에 진지함이 없는 겁니다. 시간에 대해, 생명에 대해 진지함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때우듯이 살아갑니다. 당장 편한 것만 택할 줄 알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삶이 얼마나 귀한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헛된 일에 몰두하기 시작하죠. 헛된 일에 열심입니다. 여러분, 방탕의 결과가 뭡니까? 허무와 공허, 그리고 망가진 몸, 망가진 마음만 남게 됩니다. 그 다음 술 취함. 술을 취하도록 마시는 일, 그런 표현하죠. 술이 나를 먹는다, 이런 말 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기분파가 됩니다. 사유의 깊이가 얄팍해집니다. 그냥 감정에 휩쓸려서 판단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범죄 현장에 술이 있었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생활의 염려. 그럼 생활의 염려에 몰두하면, 생활의 염려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불신앙적 삶을 삽니다. 더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생활의 염려로 내가 예민해 있으니까 굉장히 자기가 깨어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상태가 그런 게 마음의 둔화로 간다고 말하죠. 여러분, 마음의 둔하다는 것의 상대 개념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둔하다의 상대 개념, 깨어있는 겁니다. 무엇에 깨어있는 거죠? 주 오심에 깨어있는 겁니다. 종말론적 삶을 사는 것,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자에게는 종말이 이렇게 올 줄 몰랐어, 이러지 않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더 준비해야겠구나,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명아래 염려로 사는 사람은 내 삶에 종말이 있다는 사실, 언젠간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깨어있다는 건 내가 죽어서 주님께 가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 종말이 있음을 알며 사는 것,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도 함께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과 맥이 같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가 쓰여진 지가 여러분 2000년이 됐습니다.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때도 때가 악했고 지금도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땅의 기본값은 죄와 악입니다. 그냥 세상 풍조 따라 살면 그냥 죄와 악과 그냥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를 보다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세월을 건져 올려랍니다. 그러면 세월은 내가 뭘 해도 또 뭘 안 해도 그냥 흘러갑니다. 나를 통과합니다. 내가 뭘 건져 올리든 안 올리든 세월은 그냥 우리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세월 속에서 시간을 건져 올려라. 좀 더 우리가 성서적으로 말하면 생명을 건져 올리는 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만나가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왜 사는지 만나가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만나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삶을 허락하셨는지 생각하는 삶. 그런 사람들이 세월 속에서 시간을, 생명을 건져 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건져 올린 만큼만 내가 살아간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 똑같이 한 주간을 보냈지만 지난 한 주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냥 흘러가는 늙음의 시간만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나를 만난 사람은 그만큼 생명을 건져 올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두려움 장사를 합니다. 사건, 사고를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끌려서 없던 두려움에 휩싸이고 새로운 두려움을 주입받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그런 데다 많이 쏟고 돈도 그런 데다 많이 쏟아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수없이 밀려오는 미혹, 그 속임수에 흔들리시지 않은 적은 없으십니까? 두려움 장사에 그런 소비자가 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는 사자를 두려워하면서 사자를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을 두렵다 하면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관할하시는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을 종말과 연결짓는 것도 문제고 또 종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단들은 모두 종말에 맞춰 가르치고 교회들은 아예 종말 얘기를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네, 둘 다 문제죠. 사실 생각해보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서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뭐 금년에 오시겠어?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뭐 오늘 오시겠어? 뭐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무감각해질 법도 하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왜 이렇게 더뎌지는 걸까요? 우리 주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죽게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 마음 아프게 기다리실 때는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입니다. 또 우리 인류가 철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할 때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으신 겁니다. 그렇게 기다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죽음이란 형태로 오는 개인의 종말이든 지구 끝날의 형태로 오는 이 땅의 종말이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종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이 불렀던 하나님 아버지를 드디어 만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영으로 만나서 그분을 느낄 때마다 기뻐했던 그분을 실제로 만나는 날입니다. 분명 그날이 다가오는데, 하루의 크기만큼 다가오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게 정상이죠.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고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본 말씀은 성전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 성전 안에 있는 종교 권력자들, 어떤 권력자를 삼가해야 하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 성전 파괴와 종말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7절과 38절, 8절. 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에 진정한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와 또 우리 주님은 그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성전, 우리 주님 뭐 하셨죠? 낮에도 이른 아침에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밤낮 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주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아침이든 낮이든 언제든 오면 배울 수 있는 곳, 그것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 밤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람원에서 쉬셨습니다. 홀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둘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성전에서는 밤낮으로 가르치시고 또 밤에는 홀로 자신의 시간을 가지신 우리 주님,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분입니다. 주님은 몇 시간 후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셔야 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마감하시고 앞두고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하던 일을 그냥 계속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서 덜 아플까? 어떻게 하면 채찍을 좀 덜 맞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낼까? 이런 거 생각 안 하십니다. 그냥 똑같이 살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틴 루터의 말, 그가 어떤 문맥으로 했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가 사과나무 심는 일을 했는지, 그가 어떤 포도나무를 심고 아내가 그랬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가 왜 사과나무를 언급하고 그런 일을 하며 살았는지는 우리는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하던 대로 살겠다, 나의 일상을 지키며 살겠다는 말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저도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저의 마지막 일주일을 그냥 보통의 일주일처럼 살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님을 생각하고 가족들과 아침을 먹고, 그리고 출근들을 하면 저도 예배당에 나와 말씀을 읽고 우리 교우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세상을 축복하고 그 예배당을 정리하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을 환대하고 또 제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러 가고, 그냥 그렇게 똑같이 저의 일상을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에 대한 특별한 지식 굳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과연 언제 오실까?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주님을 사랑하며 살면 그거면 됩니다.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친절하게 대하며 다정한 사람이 되어가고, 주어진 내 삶의 자리, 직장의 자리든 가정의 자리든 그 자리를 꽃자리로 알고 성실히 살아가고 정직히 살아가고, 예수님 생각하며 눈뜨고 감사하며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거면 됩니다. 종말론적 삶은 하루하루 사랑을 선택하고 감사하며 하루를 마감하면 그거면 됩니다. 사랑하는 남우교회 교회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온다 해도 여전히 즐거이 감사하며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입니다. 살던 대로 살다가 종말을 맞이해서 눈을 감는다. 그때 눈을 뜨니 주님 곁이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복된 인생 아닙니까? 종말론적 삶, 하루하루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언제 온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시든 내가 가든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 기억하시며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사과나무를 매일매일 심는, 그저 하던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랑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루를 천년같이 또 천년을 하루같이 보내시는 우리의 아버지, 주오심을 생각하며 우리 삶이 결국 끝이 온다는 것을 알아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를 사랑하고 더 사람을 사랑하고 더 내 삶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계속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